할렐루야. 전우자님에게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든든한 마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전우자님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을 통해 이스라엘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위한 탈출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3절 14절에 BC 2081년경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가 너의 백성들을 함께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애굽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 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BC 1527년경 레위 족속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출생케 하셔서 히브리로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케 하시다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의 광야의 목초보자인 장인 이드르의 사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BC 1448년경 목자로서 양을 치기에 그가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니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신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여 내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진 기적과 그리고 가진 능력으로 애굽의 바람을 꺾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BC 1446년경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숱한 긴 세월의 수백 년간의 애굽 백성에서 가진 학대와 핍박과 서러움의 식민지와 같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대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해방을 얻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 방황하는 기간에 영육간의 훈련이 되어서 그 훈련의 가치를 마침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고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나 하며 하나님이 해방의 역사를 드디어 모세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BC 1405년경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BC 1406년경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의 소원하고 바라던 자유의 땅, 해방의 땅,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BC 1390년경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언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로 정당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에 일본으로부터 대해방의 민족과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얻은 해방 못지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로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과정을 살피는 것처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제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억압 행위를 36년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일본 제국은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의 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진 압박과 침략을 자행했는데 이미 일본의 참패행위는 몇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일제 침략의 사건이 1545년경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오포 대처, 한산 대처, 명량 해전, 노량 해전 등과 그리고 1875년에는 유오의 사건을 빌미로 하여 대원군을 등에 업고 강압적으로 병자 수호 조약을 체결한 그 사건이며 1895년에는 일본의 자객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며 1904년에는 러시아와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그의 시위를 강제적으로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했으며 그로 인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정치적인 내선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국군은 찬탈을 당하게 되고 외교군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며 1년 내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공출하는 면목으로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전쟁의 총알바지로 또는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와 사련등 때문에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했으며 그리고 심지어 젊은 처녀들 아직 성인 벗어나지 못했던 어린 소녀들까지 공장에서 돈 벌게 해준다는 빌미를 끌어다가 위안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는 1919년 김인년 1월 21일 정말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고종 황제를 독약으로 시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우리의 선조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급기야 김인년 3.1절 독립만세운동을 하기에 이르던 것이 바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처절한 일제 압자에서 우리는 피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서러움도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억압적인 생활을 하는 이런 한국 가운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의 고통이 심하며 억압이 심했으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묻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시 소원을 묻는다 하면 나는 또 말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한 독립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다시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시정부를 끌어가던 백범 선생이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압박과 서러움을 마음속에 독립으로 표현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투쟁했던 대표주자가 바로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일본의 미나미 총독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을 조심해라. 그들이 바로 항일 투쟁가들이다. 그때 당시 10만 명이 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던 역사를 바로 미나미 총독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나미 총독을 비롯해서 이러한 기독교 말살 사상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도발시키기 위해서 자행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1911년경이었습니다. 일본은 고의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려고 만든 경의선 개통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총독이 그곳에 참석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암살을 했다고 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아는 당리 감시교체부장 윤치호 목사님을 비롯한 교계 105인을 감옥에 넣은 105인 살인 사건이 바로 발단이 되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하여 외부인사를 32인을 대표하여 1919년 번국민적인 김인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인류를 해방하며 인류를 구원하며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며 우리가 이끌어가고 우리가 주도해야 될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 영육간의 책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운동이란 바로 기독교인 정신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의 힘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의 단합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그와 같은 대운동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인현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보게 되었는데 그 독립선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의 자주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리지 못한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군주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의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뺏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정성이 손상된 것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동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을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제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의 문제이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애 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당만세가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노라. 천만세 주장들이 여기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라고 33인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원대한 범세계적 평화를 추구하는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이것 또한 두말할 것 없이 기독교의 유명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독립선언문이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3.1운동의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서울에 있는 창동교에서 이 독립선언문이 인쇄가 되었고 교인들은 태국교를 날르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전국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1944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석 수석은 애굽의 수도인 카르에서 일본의 만행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대역사적인 근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와 8월 9일에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원폭의 피해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 일본인들이 사상자가 생겼으며 20만 명의 사민이 몰살했고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는 메가다 장군의 함선에 올라서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조인하고 항복선언을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의 항복 직전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항복 직전의 계획이 뭐냐면 1948년 8월 17일에 한국의 애국지사, 교육계지사, 종교계 지도자, 정계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고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놀라운게도 하나님은 그때가 되기 며칠 전에 도리어 일본에 온폭도하러 자기들 20만 명이 죽는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극적으로 주신 이와 같은 귀중한 해방과 자유를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기억해야 되며 오늘 우리는 그 기억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제2의 3.1운동의 만세 3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김인현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대해 건국의 이념은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 정치 정당 간의 정치적 당파 싸움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수냐 진보냐 이념적인 투쟁에 국민들의 사상 정신적인 세계는 말라져가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관한 문화적 충격인 동성애 성차별 금지법과 종교적 충격으로서는 신앙의 자유는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을 하나 만드는데 종교차별 금지법 명령으로 이단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제2의 개헌법을 일부 개혁 세력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가전작전을 행하면서 대한민국을 음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에게는 지금 심각한 신앙적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될 것은 순교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한 국가에서 기독교를 반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기독교의 대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목숨을 내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독립의 근간이 되었으며 기초가 되었으며 무엇이 대한민국의 근저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며 눈물 뿌려 목숨을 든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이러한 기독교적인 영적인 사상들이 신앙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원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다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니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는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할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왕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해방과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나라가 어지럽고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이 작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북한과 남한이 합쳐진 나라가 아닌 반분이 안 되는 작은 남한 땅에서 제2의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우리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초하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념에 무너져서도 안 되며 사상이 무너져서도 안 되며 정치에 무너져서도 안 되며 사회적인 풍조와 문화적인 풍조와 여러분 각계 교육적인 풍조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셔서는 안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정치도 문화도 국방도 이념도 아닙니다. 물론 정치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회개 기도가 없이는 천지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국가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살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평양의 1906년도에 원주에서 평양에서 일어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시 한번 뜨거운 구국기도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부르짖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바로 그 근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번창케 하시며 축복케 하시며 제2의 전 세계적인 예루살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소서. 오늘은 바로 100주년 3.1절입니다. 이 기념하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전 역사의 어둠 속에 민족의 정기의 힘을 높이 지켜들었던 김인현 3.1절의 의거는 우리 민족사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 사회에도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과 기독교는 최대의 위기였으며 최대의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는 자유민주주의에 갖는 자주 독립의 가치와 1200만 성도의 대부흥의 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2의 영적인 3.1운동이 다시 한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정치적 독선, 문화적 독선, 사회적 독선, 이념적 독선, 종교적 독선이 만연되어 있어서 이 사회 구석구석마다 불안의 소리가 들리고 염려의 소리가 들리고 안정되지 못한 국민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백성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나라의 현주소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200만 기독교 성도들은 오늘 깨어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십시다. 그래서 국가적,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적 회개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면 하면,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내적인 제2의 영적 3.1운동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간의 참된 해방과 참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만세 삼상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자 있는 분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의 대역사의 부흥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념과 이념의 투쟁으로 인해서 전쟁터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평양의 원주의 대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하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